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우르박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생각만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에 아수르 대군이 몰려왔던 그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도 수명이 연장되었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개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왕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절대로 하지 못했었던 산당들을 철폐함으로 우리가 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지를, 또
우상 철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용기 있게 선포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대명사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늘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도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공적인 위기에 있어서도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 문제 그대로를 올려서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나타났던 그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반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생애, 즉 자신의 수명을 놓고 기도할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골방에서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기도의 벽이 있었겠죠.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전달됐냐면 벽을 보고 기도했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눈물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심지어 3일 만에 낫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되묻기를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나를 낫게 하신다고요? 만약에 정말로 나를 낫게 하신다면 3일 만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게 한다면, 즉 이런 징표를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본인의 이전 믿음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신뢰하고 내가 바뀌기 위한 것이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전에 기도했을 때는 자기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 올렸을 뿐이에요. 히스기야가 예전에 기도했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징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알겠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던가 10도를 뒤로 가던가 중에서 네가 그럼 선택해라. 내가 그 징표를 보여주마. 히스기야가 그것도 교묘하게 본인이 생각해서 10도를 해 그림자 앞에 앞서는 거야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어렵지 않다. 뒤로 가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수명이 더해지고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살아있는 산 증인은 누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증인이에요. 이제 태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따라서 이제 히스기야의 삶은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인이고 또 눈물의 기도의 벽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참 이상한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나으니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구경으로 온 거예요. 자,
아수르는 지나갔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 이방 민족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왔다고. 히스기야가 이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뭘 자랑해야 됐을까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스루와 맞서 싸울 때 히스기야가 뭘 했죠? 바로 아스루가 보냈었던 그 편지와 그 사람들이 보냈던 내용 그대로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증거할 때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고 증거해야 마땅했습니다. 아수르가 보내왔었던 어마어마한 위협이 담긴 편지뿐만 아니라 내가 벽을 보고 그때 기도했었고, 내가 내 생애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기도했었던 장소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내가 잘한 것이 없다. 내 주변에 의사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있는 자리에서 벽을 보고 기도했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뭘 자랑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자,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왕이시여,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뭘 보고 간 겁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사야여,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다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뭘 보여주고? 이 나라의 보물과 이 나라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나서 진짜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세졌어요.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노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건 저주잖아요. 이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보물을 자랑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채찍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아요.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 말씀 참 좋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5년을 줬거든요. 더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는 내 생애에서 먹고 살고 그러면 됐다. 내 때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음 생에 무슨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 마니 이건 난 상관없는 일이다. 히스기야가 어느덧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게 부여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생명의 연장,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뭘 증거하기 원하시는지 눈에 보입니다. 비록 냄새가 나고
좀 축축하고 여름철 보낼 때마다 정말 힘겹지만 적어도 우리가 건물에 투자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어렵지만 생명을 위해서 애써 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오랫동안 잘 살고 좀 유복해진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복해져서 돈이 좀 모이고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일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샘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됐었던 것은 우리가 돈을 모으지 않고 흘려보냄에 있었습니다. 교회 천장이 무너져도 누군가가 도움 요청했을 때 기꺼이 먼저 그 중국 땅에 있는 화장실을 생각했었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기세가 좀 걱정돼도 세 번째 주에 흘려보내기로 했었던 그 헌금을 끊임없이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대구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다는 소식 듣고 기꺼이 퍼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증거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좀 살만해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좀 괜찮아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기도의 벽을 자랑해야 되고, 무너졌었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히스기야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이 증거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동산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내 자녀 자랑, 성적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할 때 자신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숨기고 화려한 비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나는 앞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고 연약했었던 그 순간 기도했었던 흔적들이에요.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해왔던 것들이 우리 이렇게 강해요. 한국교회 힘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했어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창고를 활짝 열고 세상 사람들에게 건물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했었던 날들이 있지 않았는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증거해야 될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픈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약함과 가장 무서웠었던 그 순간들,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연약한 순간들, 그 순간을 우리가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약한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